안녕하세요. 맑음교회 제자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또 주일날 기쁘게 얼굴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흔히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이들이 부모님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많이 닮아 있다면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은 누군가를 이제 롤 모델로 삼을 때가 있죠. 그리고 그를 닮은 모습을 가지려고 할 때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을 닮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닮으려고 합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모습들을 더 닮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가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자기보다 앞선 어떤 선수들, 앞서 했던 선수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운 사람을 이제 롤 모델로 삼을 것인데,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 그죠? 좋은 습관, 자세, 태도, 노하우,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닮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선배 선수가, 앞선 선수가, 예를 들어서 축구라고 하면 메시 같은 선수가, 우리가 그렇게 배우려고 하는 모습들을 알고, 직접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해 준다라고 찾아온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축구를 이제 하는 우리 아이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고 막 배우려고 하는데, 어느 날 손흥민 선수가 학교에 와갖고 나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겠노라 막 하면서 한다면 얼마나 그게 축복이에요. 그죠? 자신이 존경하는 대상으로부터 직접 삶의 노하우와 운동 실력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면 이것만큼의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아마도 자신이 존경하는 대상을 닮으려는 노력들이 또 열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상담대학원에 다닐 때 제가 이제 우리 학생 대표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학생들이 주관을 해갖고 돈을 내고 강사를 초청을 해서 특강을 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생들을 비롯해서 다른 학과의 학생들까지 다 초청해갖고 한 특강을 열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특강을 맡아주신 교수님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학교에서 하라 그래도 학교에서 무슨 세미나를 열어도 잘 모이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학생들이 이렇게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스스로 돈을 내고 스스로 주관을 해서 특강을 열었느냐라고 하면서 되게 기특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특강에 오시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십수년을 상담해 오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담의 노하우들을 이 시간 다 이야기해 주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2시간을 넘게 강의해 주셔갖고요. 그 시간 참여했던 학생들이 참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었고 참 감사했습니다. 교수님께서 학생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전부 주신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아시겠죠? 이제 이렇듯 무엇인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열정을 보이는 사람은요, 그것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막 열정적으로 따라가려고 그러고 닮으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하물며 선생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에게는요,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마지막 하나라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싶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이쁜데 닮으려고까지 한다면 그냥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생된 입장에서의 어떤 그 마음이겠죠. 이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산다면,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고 싶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고까지 하는 열정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위에 은혜와 사랑을 더하지 않으실까? 예, 열정만 있어도 이렇게 하시는데 닮으려고까지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축복된 삶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요 더한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마음들을 품을 때가 있죠. 그것이 바로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있다면 사실 고민조차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축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예,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 그 사단, 전 1사단 출신인데요. 사단 전체가 대대적으로 전술 훈련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워낙 큰 규모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제가 속한 부대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부대 이동까지 막 하면서 텐트에서 생활하고 훈련에 참여를 했어요. 이 사단 전체 훈련이다 보니까요. 사단장님이 이제 병사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시찰하곤 했었는데, 이제 부대마다 사단장님이 오실 때 이제 열심히 훈련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대의 한 병장이셨는데요. 한 병사가 이 훈련을 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갖고 자신의 온 몸을 그냥 까맣게 칠하고요. 진짜 전쟁에 나가는 사람처럼 온 몸을 위장하면서 진짜 진짜 입술까지 이 손등까지 다 까맣게 완전 무슨 진짜 까맣게 칠해가지고 훈련에 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사단장님 눈에 딱 띄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사단장님이 한마디를 딱 하셨습니다. 제 휴가 보내 라고요. 제 휴가 보내 딱 보시고는. 그리고 훈련이 끝난 다음에 그 병사는 휴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었지만 진짜 전쟁에 나가는 군인과 같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어떤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 내린 거겠죠. 예. 자, 우리 그리스도를 닮은 자에게 주는 축복은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나 지식 그리고 명예나 권력 이 같은 이런 세상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들이고 본질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다만 그리스도를 닮은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은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죠. 그 인도하심이고 더 나아가 뭐예요? 형통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더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와 같은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요.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를 형통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몇 편이에요? 아까 시편 1편 맞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시편 1편 3절과 같은 복 있는 자에 관한 축복인 거죠. 예. 자,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예, 복 있는 사람의 축복 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곁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의 생수를 매일 먹고 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곧 그의 삶에 주시는 모든 은혜와 그 채워주심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채워주심은 물질적인 채워주심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의 어떤 부분들이 계속 채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선하심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늘 거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늘 좋은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출세하고 계속 계속 탄탄대로로 이렇게 가는 것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형통이라는 말과 채워주심을 할 때 항상 떠올리는 말이 있죠. 뭡니까? 예, 물질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 삶을 탄탄대로로 출세의 길로 가게 하시고.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그냥 제가 얘기했지만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그것으로 단정적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삶 전체의 형통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때로는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정말 선하시게 이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예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있었대요.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업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신앙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았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대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돈도 없고 뭐 그렇다고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뭐 출세의 길을 뭐 가는 그런 것도 아니었지만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막 끼쳐지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고 본받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미움이나 다툼 이런 것보다는 화평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 F예요. 그죠? 예, 또한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힘을 얻기 시작하고 배우지도 못했고 그가 하는 일은 뭐 돈이 되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가 가는 곳이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형통함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의 형통함이에요. 우리가 뭐 예수를 잘 믿으면 뭐 돈도 많이 벌고 뭐 출세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반쪽짜리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정말 형통함이에요. 돈이 없어도 내가 출세하지 않아도요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들이 끼쳐지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들이 내가 있는 학교가 그 직장이 혹은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짜 축복이죠. 그리고 형통함이죠. 그게 그런 형통함이 그런 축복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축복들이 있겠죠. 그죠? 잠깐만 이걸 올리고가지고 이렇게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 그냥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축복들이 있을까. 이외에도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의 축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번 그리스도를 닮은 자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당연하겠죠. 그리스도를 내가 닮아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닮아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겠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인들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겠죠. 우리가 그분을 닮는다면 그 편지의 영향력은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라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을 때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또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은 자에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진정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분의 가진 생명을 짓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죠.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는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 그리고 생명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가 저번에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설교도 제가 했지만 그 복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을 구원하고 옆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이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축복이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남습니다. 저는 그 영향력들이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영향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어쩌면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들이 또 우리들이 교회된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정말 닮아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들이 정말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퍼져 나가기를 좀 소망해 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예,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 싫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빨리 짧게 진행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그리스도를 닮은 축복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런 선한 영향력들이 세상에 이렇게 퍼져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구원받고 내 친구들이 구원받고 우리 직장에서 정말 그 직장이나 학교나 그런 혹은 뭐 내가 속한 여러 가지 공동체 그 안에서 그 장소를 아름답게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가 또 교회가 되고 또 구원받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뭐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바로 형통입니다. 예. 형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